세 아이를 두고 저 세상으로 떠난 남편이 있었어요. 젊은 아내가 세 아이를 키우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얼 먹고 살까 고민하다가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때에 짝사랑하던 부자 총각이 있었어요. 어느덧 신사가 됐는데 수줍어 가지고 고백도 못하고 있었던 이 젊은 총각이 자기가 짝사랑했던 여인이 참 안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붕어빵 장사하는 곳으로 갔답니다. 붕어빵 얼마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1,000원이에요. 그랬어요. 네, 1,000원을 딱 내려놓고 붕어빵은 가지고 안 가고 1,000원만 딱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생각했겠죠, 여인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꼬박꼬박 1,000원씩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고 2달이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고 이제 어느덧 눈이 내리는 겨울날이 됐어요. 어김없이 크리스마스는 찾아왔고 세상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그 크리스마스 때 외롭게 또 하루 일을 벌기 위해서 붕어빵 장사를 나왔는데 또 어김없이 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때 이 신사가 나타나서 또 1,000원을 탁 놓고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생각했어요. 이제 고백할 때가 됐다. 그래서 뒤돌아서서 가고 있는 신사를 붙잡은 거예요. 저기요, 잠깐만요. 이 신사도 이제 옛날에 이 여인을 짝사랑했었잖아요. 이 신사도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에 뒤돌아섰어요. 여인도 얼굴이 불구스름해져가지고 수줍게 이 신사한테 말을 건네는 거예요. 저기 있잖아요. 붕어빵 값이 올랐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분명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도움과 그 기도를 잘 모르고 그냥 눈앞의 현실에만 빠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 그 여인이 신사의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현실에서의 1,000원이 아니라 평생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세상을 살다 보면 괴로움과 어려움의 시련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의 현실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눈앞의 현실만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영원한 사랑과 은혜와 그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고백이 바로 예배이며 기도이며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에게 고백하러 나온 거예요. 아멘. 그냥 현실의 눈앞에서 그냥 붕어값 올랐는데요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은혜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고백의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축복,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어지는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그냥 현실에 빠져서 현실의 괴로움에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진정한 복음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나의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그런데
이 붕어빵 장사했던 여인처럼 하나님이 옆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과 그 중보 기도를 깨닫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사람이었죠. 아하시아 왕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을 얻게 돼요. 어려움을 당한 거였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사람은 바알세불을 찾게 됐어요. 당장의 눈앞에만 급급했던 거예요. 그럼 바알세불이 뭘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알은 우리가 알죠. 바알은 농경신이에요. 풍요의 신이었어요. 바로 앞에 눈앞에 붕어빵값 올랐는데요만 생각하는 거였죠. 현실에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불은 뭘까? 세불은 파리예요. 파리 아시죠? 파리. 윙윙윙윙 파리. 파리는 뭘 쫓아다니고 좋아해요? 부패한 음식을 쫓아다니고 사랑하는 것이 파리잖아요. 이 세불이라는 것은 지금 파리들의 풍요로운 왕이 바알세불이에요. 원래 직역하자면 파리 때의 왕이라는 거죠. 그럼 이 세불의 파리를 히브리어로 파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전의 도움을 가로막는 것, 이것이 바로 파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내가 가로막고 있는 것, 내가 성전에 도움을 가는 것에 가로막는 것, 예배하러 가기에 내가 가로막는 것들, 그것들을 부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가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 가지 못하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 내 앞에 현실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하고 부패한 것들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신약 누가복음 11장 15절에 바알세불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귀신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바알세불을. 그러면 귀신의 왕의 이 귀신을 헬라어로 다이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다이몬은 악령, 타락한 것, 사단, 부패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은 부패된 마음, 그것은 곧 내 현실의 눈앞에만 급급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하시아 왕은 어려움이 청했을 때 하나님께 가는 것을 가로막히고 차단되어서 그 현실 때문에 내 풍요로운 마음의 현실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하 1장 13절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지금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시아 왕은 결국 침상에서 죽고 맙니다. 그에게 아들이 없어서 그의 형제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성경에는 여호람을 소개할 때 하나님 보기에 악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 둘도 악한 왕이라고 써여 있는데 신기하게도 아합과 같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알상을 철거했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여호람은 바알상을 없앤 것일까요? 그의 형도 바알신을 섬겼고 그의 아버지도 바알신을 섬겼는데 왜 여호람만은 갑자기 바알상을 없앴냐 이 이야기예요. 여기에 힌트는 성경에 있어요. 아합 왕이 죽고 나서 모압에 있는 왕 메사가 북이스라엘 즉 아합 왕의 자손들 여호람을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여호람이 남유다국에 있는 여호사밧에게 모압을 같이 치러 가자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국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 이 세 나라가
협력하여 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압을 치러 가는 그 광야길에 있었어요. 근데 이 광야길에 물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 물이 없으니까 이제 군사들은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죠. 그리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물이 없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지는 전쟁인 거예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지금 닥쳐온 거였죠. 오늘 성경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그때 이 세 왕들이 선지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물의 어려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선했고 하나님의 길을 쫓았던 남유다국의 여호사벳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호람, 즉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고 그의 아버지 아합도 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즉 지금 여호사밧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지금 모압을 치러 간 거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이 세 왕을 보면서 지금 오늘 성경 기록에 당신과 나는 지금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부탁들을 지금 내가 들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람에게, 북이스라엘 왕에게. 왜냐? 너는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을 빕니까? 당신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당신과 나는 일면식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은 엘리야의 제자였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합과 늘 싸웠던 사람이잖아요. 아합의 왕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였던 거였죠. 그러니까 엘리사도 이 여호람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전쟁에 나가서 죽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이야기됐지, 말씀하고 있지만 여호사벳이 자기 얼굴을 봐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4절에 지금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랑은 상관없지만 만일 그 자리에 유다왕 여호사벳이 없었으면 나는 널 보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사벳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얼굴을 보고서 내가 하나님께 물을 구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연합군의 승리였었어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엘리사는 분명히 여호사벳 믿는 사람의 그 얼굴을 보고서 기도했고, 여호사벳도 분명히 이 두 왕, 믿지 않는 이 왕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중보 기도한 거였었죠. 믿는 사람 단 한 사람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집단이 있잖아요. 공동체가 있잖아요. 내 가족, 내 직장, 내 어떤 동호회 모임, 내 모임들이 있어요. 그곳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더 많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면 하나님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한테 축복을 내가 줄 필요가 뭐가 있어? 니네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해결할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하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믿는 단 한 사람 때문에, 그 믿는 단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모두가 산다는 거예요. 모두가. 아멘. 어려움과 시련이 그 믿는 단 한 사람 때문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복음의 시작이 그러니까 누구부터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합과 여호사벳은 사돈 관계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벳과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사돈 어른 관계예요. 그죠? 가족이었어요. 우리 분명히 우리 옆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 속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그럴 때 가족의 고난이 오실 수도 있고 직장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생각해보면 지금 이 나라 이 땅에 지금 어려움이 처해져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의 중보 기도가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교회가 소망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들이 소망인 것이에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잘 되어야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잘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중보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그래서 소망인 거예요. 여호사밧의 중보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어요. 여호람도 그 전쟁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은 자신이 아버지가 세운 바알신을 그리고 자신의 형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 못하는 그 바알세부를 눈앞의 현실에서만 급급했던 삶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삶을 그때 경험했겠죠. 누구의 기도 때문에? 여호사밧의 기도 때문에. 그래서 바알상을 무너뜨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은 여러분의 중보 기도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보 기도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도구가 뭐냐면 세번역에는 중보 기도라고 써 있어요. 헬라어로는 엔티쿠시어스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개입하는 거예요. 무엇을 개입하냐면 하늘과 땅을 만나게 하는 개입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개입인 거예요. 중보 기도는 그래서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만남의 기회에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내 소원뿐만 아니라 내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는 바로 이웃 사랑의 시작인 것이죠. 너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행하는 것이 중보 기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성도는 서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 곧 하나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이 거기에 있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중보 기도에 힘쓸 때 진정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나와 나의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은혜의 축복의 시간으로 가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이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그래서 중보 기도의 신앙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의 신앙이 회복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신앙이에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땅이 사는 것이고 내 가족이 사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에 이 중보기도의 힘이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요약하자면 13절에 고난당한 자는 중보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승리할 거예요. 어려움과 괴로움에 당한 자는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거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병든 자 있으면
병든 자 있으면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질병이 있는 사람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어렵죠. 힘듭니다. 중보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중보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 열매를 맺는다는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에 비가 내리는 축복이 여러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의 시작은 그래서 중보기도에 있는 것이고 또한 부활 신앙에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눈앞의 현실 때문에 그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듯이 우리도 우리 이웃을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친구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부활의 신앙인 거죠. 아멘. 다시 사는 신앙인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려가시기 전에, 즉 잡히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내용이 17장에 나와 있는데 그 마지막 마디, 마지막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이에요.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내 가족, 친구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본받아 진정으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어떻게 알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우리를 위한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인 거예요. 진정한 복음, 아버지 하나님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축복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6절에 그 마지막 마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한다라는 이 기도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중보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진정한 복음이 중보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믿는 단 한 사람의 그 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즉 진정한 복음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행할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내 사회, 이 나라, 이 땅의 복음의 씨앗을 우리는 중보 기도로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할 때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럼 여호사밧의 중보 기도처럼, 엘리사의 중보 기도처럼 믿지 않았던 여호람이 변화되고 승리의 기쁨을 느끼고 어려움과 시련이 닥쳤을 때 영원한 행복으로 누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구원되고 내 가족이 행복해지는 역사인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 직장이 잘 되고 내 직장이 성공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잘 되고 바알세불처럼 부패 파리의 땅을 이 현실 앞에 눈앞에 것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선포했습니다. 중보 정한 복음의 시작이 나로대로 말미암아 시작되니 잠자기 전에 진정으로 우리 이웃과 가족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으로 비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중보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